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12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창조신앙. 창조주인이 계시다는 것, 나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 창조주인께서 내 인생에 참된 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유일하신 아들 한 명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뿐이시다. 이것을 나의 주님이시다 믿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보호자 되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어떤 재판? 불의한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죄 없는 분이 가장 사형 형틀,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죄 선고하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고백 안에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희망과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복된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복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하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하신다. 자,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십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신앙. 자, 재림을 기다립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댔죠. 첫 번째는 구원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상급 심판.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 죄값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 받습니다. 자, 상급 받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덟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을 믿는다 할 때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이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 이를 믿습니다. 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 이 일들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자, 9번째, 거룩한 공교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교회 사역. 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곡성교회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곡성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충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교회, 그의 몸. 자, 머리 예수님의 말씀에 몸이 순종해야 됩니다. 자, 교회입니다. 자, 11번째 성도의 교제. 10번째죠. 예, 죄송합니다. 10번째 성도의 교제. 자, 교회는 성도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제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교제할 때에 나보다 남을 먼저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덜추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잘하는 것은 깎아내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 잘하는 것은 칭찬, 세워줘, 격려하고,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문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주중에 연락하시고 문안하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잘 살겠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지난주에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인. 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 죄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어디? 십자가. 빨리 돌이킨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갑니다. 유일한 구원자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것을 믿는 증거가 뭐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거룩한 삶, 용서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겠다는 고백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것에 더 나아가서 나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몸이 부활된다. 이 육신의 몸이 부활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땅에, 양지에, 명당자리에 묻어도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습니다. 예, 썩습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지요. 화장하면 뭐만 남습니까? 예, 죄만 남습니다. 뿌리죠. 어쨌든 우리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은 다 없어집니다. 자, 이 죽은 몸이 부활합니다. 이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야만 몸의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성도는 두 가지로 부활합니다. 두 가지 부활. 첫 번째 부활은요, 이미 여러분들 하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부활입니다. 네, 영혼이 부활합니다. 영적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됐습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아담, 우리 조상이죠.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이 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는데요?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 예. 자, 영이 죽은 사람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의 영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왜? 죽은 것에서 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달걀, 우리가 좋아하는 달걀, 달걀에는 종류가 있지요. 무슨 난, 무슨 난? 유정난, 무정난. 아시죠? 유정난이 좀 비싸죠? 비쌉니다. 자, 유정난은 어떤 난입니까? 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정난을 품으면 알을 낳는 게 아니고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 자, 무정란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품어도, 닭이 품어도 병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고 없다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무정란처럼 죽은 영이 되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죽은 영이 되어서 육으로 태어납니다. 육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태어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처음 아담은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를 죽은 영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나무에서 직접 자기가 달려서서 선악과가 아니라 나무에 직접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죽은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 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는데 이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죽은 영이 부활하셨군요. 자, 여러분들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말. 왜?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요. 영적인 일을 합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부활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바로 육적인 부활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는 다 죽지요.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무덤 안에 있다가 재림하시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면 뭐가 열립니까?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요, 지금은 한참 무더운 여름인데, 여러분 얼어서 죽은 것 같은 땅이잖아요, 겨울에. 그런데 이 땅에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자, 35절 38절 말씀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성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도 예외 없이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썩어집니다. 씨앗처럼. 씨앗을 묻으면 그 씨앗 곁에 있는 껍데기는 우리 몸처럼 썩어지죠. 씨앗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체이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 이 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있단 말입니다. 영은 땅에 묻혀서 썩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영이 새롭게 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몸을 부활하며, 그러면 자, 몸의 부활에서 그럼 변화된 몸, 지금과 뭔가 다르겠지요?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모습인지,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육체의 모습은 어떤지를 말씀 안에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썩지 않는 몸. 자,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자, 씨앗을 심으면 다 썩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해요? 싹이 나죠. 다른 모습이죠. 씨앗하고 난과 똑같습니까? 모양이? 다르지요. 자, 우리 육체도 죽으면 다 썩습니다. 씨앗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죽은 영이 살아났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처럼 지금 썩어지는 몸이죠. 이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영광스러운 몸. 자, 43절 말씀 앞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자,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욕된 몸이야. 나는 몸이 깨끗한데요? 욕보일 일이 없네요. 예, 죄가 여러분 속에 깊이, 여러분 몸 속에 죄의 본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된 몸이란 말입니다. 이 욕된 몸 때문에 죄의 본성대로 죄를 짓고 삽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의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죠. 욕된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욕된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자,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 걸 상상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아이 눈부셔. 얼마나 빛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몸, 빛나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다. 이렇게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43절 말씀 뒷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몸으로 태어난다고요? 약한 몸. 애기들 태어나면 얼마나 간염되기 쉽습니까? 약합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병균이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쉽게 질병에 걸립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열고 거룩한 옷을 입고 부활되는데, 이렇게 부활되는 우리 몸은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몸 아픈 것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여러분? 온 마디마디가 쑤시고 조금만 일을 하면 삭신이야. 연세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더 몸이 아프고 힘들고 거의 종합병원이죠. 병원을 달고 삽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우리는 다시는 병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몸의 부활, 이 몸은 다시 병에 걸릴 일 없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그날에는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예,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 자,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몸을 입어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육의 몸. 확인해 보세요.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한다고 했습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자,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 사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재림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때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영이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됩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썩어 없을 세상이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삶의 고생도 많아서 낙심되고 힘들지만 몸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생각하시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육체의 연약함, 나이 든 것 때문에 몸이 연약하면 얼마나 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우울합니까? 우울하고. 옛날에는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는 1시간만 해도 일 못하면 그런 나의 육신의 연약함, 또 피부, 거울을 볼 때 우리 여성분들은 언제 내가 이 주름이 많이 생겼을까?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이런 일들, 그런 거 볼 때 이런 마음, 그런 거 다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제 욕망들, 욕심들 절제하고 포기할 힘, 용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 몸의 부활을 믿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몸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무엇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뒷부분에서 55절, 56절 말씀에 나옵니다. 몸의 부활을 믿어야 이깁니다. 이것을. 자, 55절, 5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씀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이깁니다. 두 가지. 첫째는 죄를 이깁니다. 둘째는 사망을 이깁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이 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과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좋은 곳으로 갑니까? 죽음으로 갑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 죽음이 더 가까이 오죠. 가까이 온단 말입니다. 그 사망이 우리를 과적 삼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의 금메달 다 휩쓸잖아요. 관역에 정확하게 쏘지 않습니까? 자, 사망이 우리를 과적 삼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는데 어떤 화살로 쏜다고요? 무슨 화살? 오늘 말씀에 죄. 죄라는 화살을 쏘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맞아서 화살에 맞아 죄의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는 말.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사망에 대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 왜 없어졌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의 화살을 쏘았는데 왜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이 부활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몸의 부활과 이 신앙 고백, 몸의 부활과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사망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사망이 죄의 화살로 쏘는데, 여러분들에게 쏘는데 이것을 이깁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는데,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데, 그때 몸의 부활이 이렇게 되는데 이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마지막 결론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러면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두 가지로 살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자, 이전 성경에는 견고함이라고 해요. 견고. 자, 그 이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연히 기력이 약해지고 손이나 몸도 어떻게 해요? 떨립니다. 약해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몸의 기능이나 힘이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뭐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기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내가 뭔가 몸의 기능이나 힘이 떨어졌듯이 내 신앙과 내 영이 이런 기능, 힘이 떨어졌는데 바로 부활신앙. 몸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죽을까봐 떨고, 망할까봐 떨고, 안 될까봐 떨고, 여러분 인생의 세상 끝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질까봐 떤다는 말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썩어 없어질 세상에 때문에 떨 거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에 여러분들이 떨지 마십시오. 그거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더욱더 몸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모았던 그 재산, 주님 재림하시면 불타면 다 없어지죠. 여러분 쌓아놓은 공덕 다 없어집니다. 근데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는 부활 때에 우리가 주님 재림 신앙 뭐 받기 때문에? 상급 받기 때문입니다. 상급.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했지요. 첫 번째는 구원 신앙을 잘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상급 심판 잘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상급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먼저는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실천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랬습니까?
영혼 구원, 예배의 사명,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이 부활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영혼이 부활한 성도는 주님 재림하실 때 무엇도 부활한다고요? 내 육신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월 13일, 14일 부산에서 소망부라는 지체장애, 발대장애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또 성인들이 와서 함께 1박 2일 동안 우리 곡성 지역에서 수련을 하고 또 지역을 섬겼지요. 이 친구들 제일 앞에서 침대에서 누워있던 인정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벌써 30이 넘었죠. 제가 볼 때 인정이는 어떤 몸이 되겠습니까? 인정이는 그때의 부활한 몸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 그 애가.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신앙 고백, 몸의 부활. 다시 사는 몸, 부활한 몸. 어떤 몸입니까?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강한 몸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시는 영이 부활하신 성도 여러분, 영이 부활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신앙 견고히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날 바라보시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급 심판 잘 준비하셨어. 더욱더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의 사역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시는 복된 상급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때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심으로 더욱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